음, 저희들이 지금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 삼위가 계신다. 동등하시다. 누가 위에 있는 거, 아버지니까 위에 있고 아들이니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시다. 특별히 구속 사역 가운데 성부 사역으로만이 다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성자 사역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없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란 단어는 복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논하셔서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삼위 하나님의 똑같은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성자 하나님의 사역만으로는 우린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의 결정은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입니다. 공간복음의 완성은 다시 구속의 완성은 사도행전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늘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하고 성령의 구속 사역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다른가? 자, 성자와 성령이 다 함께 구속 사역, 나종천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해 가신다면 성자와 성령께서 구속 사역 내에서 맡으신 일이 어떻게 다른가? 자, 나종천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도 구속 사역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이 두 분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해 주셨고요. 영원전에 택해 주셨고 자,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성자께서는 성취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구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적용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레마,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끄덕끄덕 하면은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죠. 예. 순종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 복음서라 하는 이 복음서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지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완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성자와 성령님 사역이 함께 할 때만 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누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동하고 믿게 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을 제가 강의를 했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1장에 떠나지 말아라. 마가 다락방에 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다리고 성령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했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네. 자, 이 오순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의 추수절기입니다. 추수절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맥주절, 우리 7월 첫째 주일날 지키죠. 항상 매년 맥주절 혹은 칠칠절 이 불리는 이 오순절은 처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두어 드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톨의 수확도 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자, 맥주절을 지키는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밭에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리고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일 것이다.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을 갖고 뭐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28장 26 말씀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그들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소에다가 진설을 합니다. 진설을 해요. 소리가 좀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떡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것을 자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의 그 역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구속사적으로 설명한다면, 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쭉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하시다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첫 열매라 말할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맥주나 칠칠절 맥주절을 지킬 때 수술을 해놓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이 부분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속 사역이 추수로 이제 거둬들이죠. 첫 열매가 된 이후에 그 위에 쭉 익었던 곡식들을 다 거두어져서 뭘 하냐면 떡덩이로 만듭니다.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거예요. 진설한다고 했잖아요. 떡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제 모든 곡식들이 익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루심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루심의 시작이 시작됐고 그 열려진 열매를 따서 이제 고도드리고 그것을 사람이 먹는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이루심의 마지막 성령님의 사건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좀 제가 어렵게 말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렵게 말해서 여러분의 신학자처럼 또 신학생들처럼 앉혀놓고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오순절이 없다면 이거예요. 오순절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들판에 모든 곡식이 휘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냥 추수하지를 않는 거예요. 추수하지 않는 것.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계속 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입안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택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구속을 계획하셨어요.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 계획을 시행하신 결과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 교회의 설립은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것이 실현되고 드러나게 하는 밀접한 영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제 오늘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이제 교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회, 성령님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적용 차원에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성령님의 작용이다.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 증거가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된 자리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그 구원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매 시간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또 나타나고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때마다 나에게 적용을 시키시고 그리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발딛고 살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인 새 창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그런 매 시간 드러내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작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또 그 예쁜 성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간섭해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투자를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요.
그 일을 지금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8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제가 설명하려고 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적질하는 자는 뭐라고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이 일을 해라. 자, 도둑질하지 마라. 에베소 교회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장 초대 성경의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도둑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 따위가 교회에 남아 그러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도 있었대. 우리 교회는 훨씬 나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죄 짓는 자리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 짓는 자리에 우리는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창조 사역으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이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두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그 신적인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내가 성숙하고 자라나는 이 일을, 이 성화를 이 사역을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 마음을 감동하고 설득을 하세요. 그럼 나는 순종해야 돼요. 너 그 길 가지 마.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걸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불에 탄 것처럼 여러분 이 불에 타버리면 여기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인 맞은 자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안 믿는 사람은 저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함으로 그 더 어두운 자리에 내려간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 그 은혜의 사역이 계속해서 적용해서 나타나고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과 본문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적질하는 자, 내 본성은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도둑질하는 것을 두게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어렵고 그 힘든 빈곤한 자들의 손을 펴서 도와주는 이 구제 사역을, 이 선한 일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 온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변화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매시에 쉬지 않고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손길을 펴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매일 매 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자, 그 성령님 행하신 일의 직접적인 예가 나열되었는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육체의 일로부터서, 자, 육체의 일이 있어요. 쭉 육체의 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체의 일로부터서 우리를 분리시켜, 우리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성령 열매를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에서 분리시켜서 이 아름다운 열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분리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 사역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들이 분리된 것들, 그 어둠 옛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 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매일 매 때마다 그 간섭하시고 드러내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어 그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원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를 내가 쉽게 그냥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행이다. 그 지체의 연약함을 성령님 뭐라 하셔요? 너가 그 짐을 져라. 보고들랑. 그 연약함이 드러나거들랑. 집사가 그것도 못해. 권사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직분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연약한 신앙을 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 연약함을 더 짊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더 그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성령님은 개인적인 구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화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자, 공동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다음 주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그 성화를 그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